대방강불 하엄경, 오늘은 제40권에 해당하며 제27품에 해당하는 십정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아마 십지품이 끝나고 십지보살들이 되신 여러분들은 이제 십정품에서 선정에 들어서 그 선정에 고요하고 밝은 성성하고 적적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십정품은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머리에 그랬습니다. 이시의 세존이 그때 세존 부처님께서 제 마갈타국에 계시면서 마갈타국이라는 나라에 계시면서 거기에 아란냐 아주 고요한 정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법보리장이다 해서 법 진리를 배우는 그런 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성정각이라 성정각을 이루시고 보강명전에서 보강명전에서 이제 설법을 하시는데 이 찰나제불 삼매라 찰나에 모든 부처님을 다 칭견할 수 있는 그런 삼매에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십정품은 그 삼매, 찰나 삼매에 들어서 그 한 순간의 세계를 설명한 것이 바로 십정품의 내용입니다. 그 속에는 온갖 지혜와 온갖 신통한 힘으로 열애의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시니 청정하여 걸림이 없으며 그 일순간에 나타나는 각가지 열애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 각가지 열애는 일체 중생이 전부 부처님의 본래 자성이 있는데 그 자성 자리는 바로 모두가 다 부처님과 동일한 자리입니다. 그 동일한 자리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능하지 못한 것은 업이 잘못 들어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피부로 촉감을 느끼고 그러한 밖으로부터 들어온 객진 번뇌가 이게 망상을 일으켜서 본래 자성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부처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마는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시고 나서 일체 중생을 보니 모두가 다 부처였더라. 그러니 일순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두가 다 부처인 세상에 같이 그 본 모습을 놔두었으니 그게 바로 지혜와 온갖 신통의 열애를 놔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생각만 하면은 뭐든지 모르는 게 없고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 능통해요. 그러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전부 신통같이 느껴집니다. 아주 어떻게 저렇게 신통방통할까? 하지만은 깨달음 사람의 분상에서는 신통이라는 생각도 없고 남을 특별하게 도우려는 생각도 없고 그러지만은 하는 일마다 남을 돕는 일만 하고 하는 일마다 좋은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잘 안 되고 남의 오해를 받고 일이 잘 안 될 때는 왜 그런가 생각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번뇌가 무겁고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자꾸 기도를 해서 업장을 녹여서 부처님같이 되도록 계속 정진해야 됩니다. 자꾸 닦고 또 닦아서 부처님처럼 신통과 묘용을 갖추고 지혜가 낭통한 그런 청정하게 되어서 걸림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도 하나도 걸림이 없이 뭐든지 술술 잘 되게끔 그렇게 이제 돼야만 부처님 수행을 잘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다 잘 되게 됩니다. 공부도 하면 할수록 잘 되고요. 목닥도 두들기면 두들기대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걸림이 없고 또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은 의지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무엇을 의탁하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능히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을 구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깨달음의 경지에서 사마타에 머물러 가장 고요하며 큰 위엄과 덕을 갖추고 물들 것이 없으며 그랬는데 사마타라는 것은 사마타 수행, 삼매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십정이라는 10가지 사마타, 선정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타 선정은 마음이 아주 고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고요하고 싶지만은 고요해지지 않지요. 가만히 앉아 생각하면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온갖 생각들이 다 난 거예요. 좋아서 즐거운 생각도 나지만은 그 전에 억울한 생각도 나고 아이고 이 사람이 참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했구나 해가지고 분한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고요한 방에 혼자 앉아서 편할 것 같지만은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아주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마음에 업이 남아있어서 그 업이 자꾸 들쑥날쑥 하면서 들어갔다가 났다가 들어갔다가 났다가 하면서 온갖 장난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번거롭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십정품을 설함에 있어서 마음이 고요하게 이렇게 딱 선정에 들었더라. 그래서 본원이로 하여금 모두 깨닫게 하여 마땅하게 태어나서 아주 마땅하게 태어났다는 것은 적당하게 이제 태어날 곳에 싹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으며 항상 한 가지 모양에 머무시니 곧 모양 없는 그런 모양인 것이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수행을 해서 점점 깨달음의 세계로 가까이 가고 그렇게 고요한 선정에 들어 지혜를 잘 활용할 것 같으면 자기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 아주 적당하게 잘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옛날에 임재신님 같은 분은 수처작주에 입체계진이라 어느 곳에나 자기가 앉은 자리, 자기가 선 자리, 자기가 누운 자리, 자기가 앉아있는 책상,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곳곳의 자리에서 자기 노릇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자기 노릇을 해야 된다. 그럼 입체계진이라 모든 것이 참되고 진실되게 빛나느니라 그랬다. 참된 자리는 빛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자기가 자기 노릇을 잘 하는 자리는 항상 빛나는 자리가 되거든요. 수의를 해도 그렇고 과장을 해도 그렇고 부장을 해도 그렇고 사장이 돼도 그렇고 항상
사장은 사장 자리에서 업무를 잘 보살피고 직원들을 잘 살피보면서 회사의 모든 계획을 결정 잘 지어내 보내주면은 일이 술술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은 가장의 역할이 있고 수의는 수의의 역할이 있거든요. 어느 자리든지 올라가는 자리건 내려가는 자리건 자기가 앉는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성공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엄마는 엄마 자리에, 아빠는 아빠 자리에. 엄마가 엄마 자리에 제대로 지켜져야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의 교육이 충실하게 되는 것이죠. 아빠가 아빠 자리에 잘 지켜줘야만 가정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가정 파괴가 일어나고 파탄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서 자식도 피해를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아는 사람, 친척들까지도 걱정과 근심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단 앉은 자리에 지금 현재 앉아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내가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가 전부 여러분 자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앉은 자리도 이건 제 자리입니다. 또 내일 다른 사람이 올라 앉으면 그 자리는 그 스님의 자리요. 보살님들께서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내일 다른 사람이 앉으면 또 다른 자리요. 옮겨 앉으면 그 자리가 또 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도 버스 타는 앉은 자리는 자기 자리죠. 남이 와서 앉으려고 그러면은 왜 내 자리에 앉으려고 그럽니까? 그러거든요. 버스 타고 올라가서 자리를 보면서 옆에 사람 보고 여 자리 주인 없습니까? 하면 없습니다 하면 앉아도 되지만은 남이 먼저 자리 잡아놓고 간 데는 못 앉거든요. 그 내리면은 앉아야 돼요. 그럼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내가 잘 해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무슨 중얼중얼 한다든지 뭐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옆에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든. 피해를 주면은 그로 인해서 업이 나쁘게 작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마음이 나에게 결국 고통으로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건 자기 노릇을 잘 해야 되거든요. 공부하는 자리에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돈 버는 자리에 가면 돈을 열심히 벌고 돈 쓰는 자리에 가면 돈도 열심히 잘 쓰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안 쓰면은 그게 또 말을 일으켜요. 마구니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피해를 주고 탁 차고 나가버리거든요. 그게 가만히 있다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살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행무상이라 부처님께서 이 세상은 다 항상 변하는 것이니라. 괴롭다 생각하지 말고 변하는 현상계의 상황을 잘 포착을 해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지혜가 있어야 되죠. 사람이 알지 못하고 어두운 사람은 항상 남의 뒷북이나 치고 다른 사람이 자 좋은 거 가지고 가버렸는데 늦게 알고 가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맑고 밝고 깨끗하고 지혜로우면은 남이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하는 일들이 모두가 다 술술 잘 되게 됩니다. 그래 부처님 잘 믿으면 복이 많아진다 그러거든요. 복이 많아져요. 영리한 사람은 뭐든지 잘하게 되니까 복이 자연히 많죠. 장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되는 거라. 잘 되니까 부처님 잘 믿으면 잘 되니까 갖다 부처님 믿으니까 잘 되더라. 그러니
자꾸 갖다 부처님 앞에 갖다 무엇을 바치고 싶고 스님들 존경하고 싶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통도사에 오셔서 이 하음 법문을 다 오기만 오면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그 보리도량을 만들어 놓고 이 보리도량이요. 오늘요 부처님께서 법보리장에서 집정품을 쓰라는데 이 보리도량에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은 하응경 80권을 잘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서 온갖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든지 술술 잘 때가 되니 그 얼마나 좋은 공덕이 됩니까? 그리고 영가들을 다 모셔놓고 영가들한테도 전부 이 법문을 들려주고 유주무주 고온도 와서 법문을 듣고 마음이 한이해서 기뻐서 뛸 듯이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좋은 일을 하니까 이 참 하음법회가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떡 드러나시니 열 부처님 세계의 작은 띠끌수 같은 보살마살과 함께 계시고 있으니 그러니까 열 부처님 계시는 세계라는 것은 대방강불 하원경에는 항상 열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보살도 열 보살 뭐든지 행도 바람일도 십바람일 열을 나타내는 것은 동서남북 하면은 사방에다가 간방 있죠? 간방을 하면은 팔방에다가 상방 하방 하면은 시방이죠. 시방세계 부처님이 다 오셔서 운집해서 원만한 행을 한다. 원만한 지혜를 갖추고 원만한 그 보현행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보현 문수의 지혜에다가 보현의 실천이라야 완전하게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열 부처님이 다 나타나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모두가 다 정수루에 물을 붓는 지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관정한다는 것이거든요. 부처님께서 관정을 딱 해주십니다. 관정을 해주시는데 이제 천주교에서만 무슨 세례 준다고 해서 물을 이래 해가 주지만 원래 부처님도 세례를 이래 줬어요. 부처님 세례한다는 게 절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 부처님 하시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더 인가를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참선을 잘하고 더 그 큰 스님을 칭견해서 조실 스님 만나면은 인가를 더 해줍니다. 어느 정도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더 해야 된다 한다든지, 자, 완전하게 깨달음 얻으면은 잘 됐다 해가지고 칭찬을 딱 해주면서 완전한 인가를 딱 해주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서 법문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수기를 잘 받아야 되는데 이 수기를 받는 것이 바로 가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피를 받는데 이 가피에도 명운가피가 있는데 명운가피는 알듯 모르듯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부처님 법을 잘 믿고 공부를 잘 하고 실천을 잘 하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술술 잘 되거든요. 그게 명운가피입니다. 명자는 어두울 명자에다가 훈자는 훈습한다. 자연적으로 미쳐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몽가피라 해가지고 꿈에 탁 나타나가지고 부처님이 나타나든지 스님이 나타나든지 안 그러면은 신장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신종님은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104의 신장이라 해가지고 104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관세음보살은 32영시니까 3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는지 모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 화신이니까 1100억으로 나타나니 더욱 더 많은 원력을 가지고 중생의 세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불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부처님을 잘 믿으면은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부처님의 모습으로, 보살의 모습으로, 신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를 도우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줄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한 사람도 능멸히 보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다 부처님같이 다 귀하게 여기면 언젠가는 어디에선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그렇고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까지 다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그게 바로 불자들의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잘 지키고 보존해서 모든 생명을 잘 제대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정토사회거든요. 그게 부처님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기를 더 받고 갖추고 법계와 평등하여 이 법계 온 세상 사람들이 평등하여 한량이 없고 거지 없으며 보살들의 두루두루 보는 삼매를 얻어서 그러면 거기 있는 보살들이 법문을 들은 보살들이 전부 부처님의 삼매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엾이 느끼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편안케 한다. 일체 중생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그 대비를 가엾이 여기는 그 마음, 아끼어주는 그 마음, 그걸 딱 받아가지고 간세음보살이 대자대비 간세음보살이죠. 그러면 중생들에게 전부 베풀어줘요. 그러면 중생들도 그 가피를 얻어서 마음에 자비로운 생각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통도사에 오셔서 하원 법문을 다 들으면 자꾸 듣고 또 듣고 하면은 마음에 자비심을 자꾸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은 도와주고 싶고 어려운 사람 보면은 무거운 짐 들고 있는 사람은 거들어주고 싶고 그래서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더러운 거 있으면은 청소도 하고 닦아다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방도 지저분하게 해놓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깨끗이 청소를 해놓고 있으면 좋아하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마음을 항상 청결하게 가지고 고요한 마음에서 중생을 두루두루 살필 줄 아는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배우고 또 집에 가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통자유로 신통이 자유로의 열애와 같고 지혜가 깊은 데까지 들어가 진실한 이치를 연설하고 온갖 지혜를 갖추어 여러 어려운 그 삿된 것을 항복받으며 비록 세간에 들어갔으나 마음을 항상 고요하여 보살의 머문 데 없는 해탈에 머물게 된다. 그러니까 보살은 간세음보살, 지장보살 한 보살들은 여러 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그런 보살들은 전부 부처님의 그 원력을 입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그런 보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보살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신통을 거의 얻으면은 내가 자유로워지고 지혜를 얻으면 밝아지고 진실한 이치를 다 말하게 되는데 법문을 듣고 외우지 않더라도 어디 가서 말만 해모 듣기 좋은 말이 나오고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유익한 말이 스스로 술술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말 안 해도 얼굴에 그만 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 수행을 잘하면은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스님들도 보면은 세수를 안 해도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고 덥수룩해도 수행하고 기도 잘하고 그런 스님들은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친밀감이 가고 그저 윤기가 나고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 처음 본 사람인데도 아이고 저 스님은 어디서 많이 배운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있습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고요한 거예요. 마음이 고요.
마음이 고요해야 무슨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정품의 요지는 바로 이러한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밝고 이러한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자리는 어떤 머물러 있다는 생각까지도 없이 머물러 있게 된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안 해도 그만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자 그런데 거기에 이 초창기에 보살들이 많이 등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보살들이 나오는데 건강의 보살도 있고 무등의 보살도 있고 또 의의 보살도 있고 재성의 보살도 있고 이 좋다는 보살들은 전부 다 등단이 돼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가는 보살이 있었는데 그 보살이 보안보살이라 그래요. 보안보살. 보안보살은 넓을 보자에다가 눈 한자라 이 세상을 널리 눈을 안 돌리도 다 보이는 보살이에요. 그 보살이 보안보살이요. 그래서 보안보살이 대표로 나와서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고 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안보살이 나와가지고서 세존이시여 보현보살과 보현의 행가 서원에 머무는 보살들이 얼마나 많은 삼매와 해탈을 성취하였기에 보살의 여러 가지 큰 삼매에 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혹은 편안히 머물기도 하며 보살의 부사이한 넓고 큰 삼매에 잘 들어가고 나옴으로써 모든 삼매에 자유로우며 신통과 변화가 시지 않나이까 하고 이제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얼마나 참 훌륭한 분입니까? 그 분의 그런 행과 서원, 행이라는 것은 행동이죠. 서원은 우리 마음에 무언가를 하겠다는 원력입니다. 보현보살이 큰 원력을 세우고 이 대방강불 하원경을 전부 놔두어서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 전부 보현보살의 원력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현보살의 원력을 나의 원력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보살이 중생들에게 부처님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생들로 하여금 그 생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그 향기를 맡고 맛을 느끼고 견문각지 마음에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의 사자, 보살이 되기 위해서 보현보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이제 부처님 말씀을 유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제자들을 참 사랑하고 아끼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다. 보안이여 그대가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보살들을 이익해 하려고 이런 이치를 묻는 것이로구나. 근데 부처님은요 어디든지 반만대장경에 다 보면은 보살이나 혹은 10대 제자 중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도 기념을 하지 않으시고 선제라 참 착하도다 하면서 그 질문하는 데 대해서 칭찬을 하시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대답을 한다 하는 그 광경이 눈에 선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안이여 보현보살이 지금 여기 있나니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자유로운 신통을 성취하여 모든 보살의 위에 뛰어났으므로 만나기 어려우며 한량없는 보살의 행으로부터 났으며 보살의 큰 서원을 이미 깨끗이 하였고 수행하는 행은 모두 물러나지 아니하며 한량없는 바람일 문과 걸림없는 다란이 문과 다하지 않는 변제의 문을 모두 얻어서 청정하게 걸림이 없으며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지혜를 다 갖추고 수행을 잘 해서 내가 원력을 세우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 어떤 경계가 되어도 경계를 부딪혀도 물러나지 않는다. 불태전이다. 여러분들이 법문 들으러 오려고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가지고 아이고야 가봐야 되겠다 싶어도 그때 그 끌려가 버리면요 그만 법문 못 드십니다. 그럼 불태전이 아니라 퇴전이요. 퇴전. 오늘 개날인데 개하러 가야 되는데 실제로 개날 개하러 가는 것보다도 여기 와서 법문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개돈은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들어있을 거예요. 내일 요새는 한 달 동안 안 하고 한 달 주지신 모셔가지고 한 달 보름으로 늘어났죠. 요새 훨씬 더 늘어나가요. 법문을 더 많이 듣게 됐어요. 그런데 하엄살림 법문을 한 달 내에 가서 잘 들어야 되겠다. 한 달 보름을 가서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가가지고 오후에 누가 친구가 지나가 와서 야야 어디 누가 왔는데 그 사람 한번 만나보자. 참 좋다 하더라. 그러면은 인정에 끌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럼 법문을 또 들어가고 싶고 그 친구도 만나보고 싶고 그러다가 친구한테 스르르 끌려가 버리거든. 그러면 그 인연에 끌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유식에서는 이제 병계 소집성이라 해가지고 경계에 끄달리 가는 걸 병계 소집성이라고 그러고 인연에 끌려가는 것을 이타기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데 인연에 끌려가고 경계에 끌려서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끌려가지 말아야 돼요.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돈을 오늘 탁 빌려주면은 금방 갖다 맞고 3일만 있으면은 이자 붙여가지고 잘 해지르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를 넘어가 버리면은 또 도와줘서 잘 될 수도 있지만은 또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지혜로운 판단이요. 잘 안 될 상 싶은 데는 절대 안 줘야 되거든요. 어리들 상한다 해도 안 줘야 돼요. 그러면 줘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둘 다 망하게 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될상 싶은 데는 퍼뜩 줘야 돼요. 가릴 것도 없이 이자 생각도 하지 말고 줘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줘야 될 자리인지 안 줘야 될 자리인지 이게 판단이 여러분 잘 안 서지요. 그게 잘 안 서는데 그건 왜 그러냐. 마음이 막지를 못해서 안 서는 거예요. 청정하지를 못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잘 서자면 자꾸 기도를 해야 돼. 관세음보살 하면서 자꾸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 자꾸 하고 마지막에 가서 뭐 합니까? 멸업장지는 하지요. 업장을 멸하는 지는이라 우리 마음에 업장이 없으면 마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지장보살 많이 하고 마지막에 또 멸정업진을 하고죠. 그 전부 업장을 맑히는 지능이거든. 참선을 하는 것도 업장을 드러내는 것이요. 기도를 하는 것도 업장을 드러내는 것이요. 강경을 하는 것도 경을 읽는 것도 업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듣는 것은 법문을 듣고 업장을 드러내는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법문을 듣는 겁니다. 이거 해가지고 시험 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험 친다 하면 다 안 올 거예요. 시험 안 친다 하니까 다 와서 듣죠. 그러나 문턱을 넘어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 하고 안 듣고 왔다가도 그냥 급한 일이 있어 가버리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물을 먹는데 수돗물 자시죠? 수돗물을 자시는데 수돗물이 전부 정화하는 그 물에 정수기 거쳐 나온 물들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그 물을 먹어도 괜찮지. 낙동강물 그냥 갖다 퍼마시 보세요. 병이 걸려가지고 다 썩어 빠져요. 물이 벌써 썩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낙동강물 그냥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새는 그냥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수기를 거쳐서 먹으면은 생명에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당에 설법전 법당에 들어올 때는 벌써 정수기에 들어온 거예요. 정수기에 들어왔다가 앉았다가 나갈 때는 상당히 정화가 돼가지고 깨끗해지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모르지만은 물 보고 물어보세요. 네가 깨끗해졌냐? 하면은 말도 안 합니다. 말도 안 하는데 그 물을 한번 먹어보면 괜찮거든요. 그것도 한번 먹어보죠. 물 맛이 좋네. 그래서 보안보살한테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일러줍니다. 일러주는데 여러 가지 말이야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생략 다 하고 그거 다 읽으려고 하면은 끝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쭉쭉 넘어갑시다. 몇 장꼭 넘어갈까? 어디까지 넘어갈까? 쭉쭉 다 넘어가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보현이여, 그대는 보안과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10가지 삼매를 말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보현의 온갖 행과 원에 들어가 원만히 이루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보안보살이 부처님에게 보현보살의 원과 행을 우리들에게 들려줘서 우리도 같이 보현의 행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보현보살에 대한 칭찬을 다 하시고 그 보현보살이 원력을 세우고 또 행을 하는 말씀을 다 하시고서는 보현보살한테다가 네가 직접 10가지 행언을 얘기해 주라. 그래서 마음이 고요한 선정에 들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이제 부처님께서 보현보살한테다가 부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를 하는데 그러면서 쭉 거의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는 10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10가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는 넓은 광명 큰 산매요. 그랬으니까 첫째는 넓은 광명의 큰 산매가 대광명의 큰 산매라. 빛이 환하게 나는데 밝은 빛이 환하게 나는데 산매들은 앉았으니까 마음이 밝아서 그 산매 고요하면서 환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도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또한 강명 큰 산매요. 묘한 강명 큰 산매라. 큰 산매제 넓기라 한량없는 빛이 퍼지는 산매에다가 두 번째는 묘한 산매가 되는 거예요. 묘한 산매가 되는데 크기만 크고 넓기만 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온갖 색상과 모양과 여러 가지 형태를 다 갖추게 되거든요. 그게 묘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수경에 오는데 무상심심이며 백천만겁난조 악업문견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그러는데 무상하던 위 없이 높고 심심하고 아주 깊고 미묘한 법이라 그러거든요. 미묘하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삼매도 묘한 광명 삼매는 그 삼매에 들어있으면서 광명을 받아서 모든 일을 다 성취시킬 수 있는 생각으로는 잘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삼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으로 잘 안 될 때 뭐가 잘 되면은 그거 참 묘하다.
그렇죠? 그게 묘한 삼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묘한 삼매를 설명하는 게 그런 게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세 번째는 여러 부처님 국토에 차례로 가는 큰 삼매요. 그랬으니까 여러 부처님, 한 부처님만 아니라 천 부처님, 만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서 고요하게 삼매를 선정하는 그런 삼매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묘한 삼매에서 여러 부처님을 칭견하는 그런 삼매로 갔죠. 그 다음 네 번째 삼매는 어떤 삼매냐? 청정하고 깊은 마음인 삼매요. 아주 맑아요 또. 맑아. 깨끗하고 그래서 깊이가 한없이 깊은 저 바다보다도 깊고 저 우물보다도 깊고 한량없이 깊은 삼매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요하죠. 고요한 그런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슨 삼매냐? 과거의 장엄한 모든 그 창고, 갈무리하는 창고를 아는 큰 삼매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내온, 과거의 모든 것을 갈무리해서 모아놓은 그 창고를, 무슨 창고? 마음의 창고. 그런 것을 다 고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삼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생각해 보면은 과거지사가 모두 다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는 금생에 한 것만 알게 되죠. 그럼 부처님 삼매, 보현 삼매 득 들으면 과거에 이 다섯 번째 삼매는 전생, 전전생, 무식업내로 어느 생에 무엇을 하고 어느 생에 무엇을 하고 한 것이 전부 다 환하게 드러나요. 그 삼매 속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참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하게 보인대요. 그런 삼매에 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삼매는 어떤 삼매냐? 지혜 강명장에 들어가는 큰 삼매라. 지혜는 밝은 것인데 그 과거의 삼매를 딱 보고 훤하게 밝혀서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제 판단하느냐는 지혜가 있어야 판단이 잘 됩니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은 판단을 못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판단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를 하느냐? 지혜롭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하고 물으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무엇을 어떻다 낱낱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혜의 바다는 허공과 같았어요. 허공과 같아. 허공과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허공에는. 허공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은 허공 속에 소리도 있고 모양도 있고 다 있죠. 그러기 때문에 안테나를 만들어가지고 싹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싹 끄집어 들이면은 소리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핸드폰 저놈이 안에 아무리 뜯어봐야 소리도 없고 음악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러는데 뭐가 와가지고 하면은 띵글띵글 노래도 하고 온갖 소리도 다 내준단 말이에요. 가끔씩 들으면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좋을 때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때는 들으면은 또 조금 신경을 거슬리는 그런 음악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핸드폰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작동을 시키면은 다 나타나거든요. 그게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게 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걸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자기 장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부처님 보현보살의 지혜에서는 절대 남에게 잘못된 일이 없거든요. 전부 좋은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특의 지혜를 갖는 것이라. 그러니까 큰 지혜 강명을 가지고
밝게 비춰 판단하는 것이고, 일곱째는 모든 세계의 부처님 장엄을 아는 큰 삼매요. 부처님 참 장엄스럽습니다. 이 온갖 세계에 있는 부처님들을 보면요, 얼마나 장엄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전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고 조각으로 나타내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장 훌륭한 부처님 상이 잘 나타난 부처님 어디입니까? 석굴암 부처님이죠. 석굴암 부처님은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있죠. 아주 훌륭한 부처님입니다. 참 원만하고 어쩜 그렇게 조각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 군데 이제 부처님 상이 많은데 통도사에도 우리는 부처님은 안 계시지만은 부처님보다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골사리를 모시고 있죠. 그러니까 탑을 떡하니 모시놨단 말이에요. 탑이 저게 부처님 이제 말하자면 무덤이요. 뼈를 묻으시니까 무덤. 그러니까 자장율사께서 전골 사료를 떡하시 모시고 와가지고 오대산에서 모셔와서 탑을 모셔서 그리고 그 탑이 또 우리는 국보요. 탑이 국보 보문입니다. 탑을 얼마나 조각을 잘 해놓고 장엄을 잘 해놨잖아요. 장엄을 잘했다. 그것도 부처님이요. 부처님. 그런데 요새 내가 듣자니 그전에는 사리탑에 들어가는 데다가 큰 열쇠를 가지고 턱 잠가 놔놓으니까 보고 싶어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탑돌이도 제대로 못하고 했는데 우리 정우시님이 주지로 와서 그 열쇠를 그만 딱 끌려가지고 막 어디다 돋부리고 누구든지 와서 탑돌이를 하면서 그 염불 하고 마음을 정갈하게 할 수 있도록 정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해가지고 내가 어디 밖에서 들으니까요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가서 부처님 탑전에 갈락하면은 무슨 좀 아는 신임이나 이 뭐 그런 신임들하고 소개를 좀 받아가지고 안 하면은 그 잘 안 되고 그래요. 특별하게 무슨 행사나 있을 때는 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참 요새는 언제든지 가가지고 부처님 탑을 이렇게 돌고 그 연불하고 하는데 참 좋더라고. 그래요. 그 소리를 들으니 나 기분이 좋습니다. 주님 그 탑돌이를 그래서 그 좋다고 그래서 나 기분이 좋아요. 내가 그 소리를 내가 그 전에 몇 번 들었는데 사실 주님한테 얘기를 해줘서 내가 고맙다고 그래 자꾸 칭찬을 해줘야 되니까 서로서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했거든요.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그 문 열고 나서부터 얼마 후에 사람들이 와서 서울에서 성주실로에 온다고 왔다가 돌아보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나중에 뭐 언젠가 와서 또 내가 몇 번 와서 보니까 다 해놨더라고. 그래 나도 또 돌고 가고 그랬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부처님은 누구든지 참배하고 칭견하도록 해야 되거든. 그래서 세상 부처님을 전부 칭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기 인도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했는데 실제로요 나는 인도 철학과를 나와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정우시님은 주지시님은 인도 철학과를 안 나와도 인도를 내보다 먼저 가고 티벳도 내보다 먼저 가고 온갖 데 다 갔다 왔어요. 그래 나는 그 소리 듣고 뒤에 가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라다크도 먼저 가고 뭐 어디도 먼저 가고 전부 다 갔다 왔어요. 그러니 부처님을 얼마나 칭견을 많이 하시는지 그래 헌해가지고 통도사 주지도 참 잘하잖아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가 있느냐. 여덟 번째는 중생의 차별한 몸인 삼매요. 중생의 업이 전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르고 업이 다 다릅니다. 전부 구미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커피를 갖다가 다 다시라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커피 싫은데 커피 안 자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홍차
홍차도 또 싫은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뉴를 갖다가 여러 가지를 놔놔야 돼요. 홍차도 갖다 놓고, 커피도 갖다 놓고, 코코넛도 갖다 놓고, 우유도 갖다 놓고, 녹차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갖다 놓고서 골라 자시락 하면은 다 자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현보살은 대광명지혜스러운 그 강명에 들어서 중생의 업을 전부 낱낱이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지혜 강명 삼매에 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마다 업이 다 다릅니다. 사는 곳이 다 다르고 먹는 것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릅니다.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대로 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높은 소리는 높은 대로 아름답고 낮은 소리는 낮은 소리대로 아름답고 그래 낮은 소리도 있고 높은 소리도 있고 그래야 음악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같은 소리 하나로만 쭉 나가보세요. 막 신경이 나서 못 삽니다. 그렇죠? 그렇죠. 밥도 진밥도 먹어보고 된밥도 먹어보고 보리밥도 먹어보고 쌀밥도 먹어보고 또 섞어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반찬도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거든요. 시금치 나물도 먹어보고 무채도 해보고 요새 가을에는 생무를 솜솜 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채 나물을 해먹으면 맛있거든요. 이게 더 밀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칼을 가지고 솜솜 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따듬어 놓으면 그게 맛있어요. 그래 시금치 나물도 그만 푹 삶아가지고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게 저 포항 시금치가 다르고 양산 시금치가 다르고 또 어디 하우스에서 나오는 게 다르고 그냥 나오는 게 또 달라요. 가을 시금치가 다르고 봄 시금치가 다 다릅니다. 그거 딱 봐가지고 물을 팔팔 끓이면서 살짝 데쳐야지 너무 데치면 푹 녹아져 삐고 또 너무 또 설세치 놓으면은 비린내가 나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그것도 시래기 나물은 된장을 넣어가지고 쪼무락 쪼물러야 되지만은 시금치 나물은 쪼무락 쪼물러 놓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살살살 이렇게 그만 이래 양념해가지고 무쳐야 되거든요. 그게 전부 중생의 구미에 맞도록 맞춰야 되거든요. 중생의 구미에 맞도록 중생의 업을 알아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리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얼굴을 붉히는 것도 얼굴을 웃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배우면 이게 모든 것이 다 능숙하게 다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9번째로 가야 돼요. 9번째는 뭐냐면은 법계에 자유자재하는 삼매요. 이 온 법계에 신통을 얻어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산도 넘고 물도 건너고 하는데 걸림이 없어야 되죠. 걸림이 있으면은 안 되거든요. 나이 많아지면은 또 몸도 마음 잘 안 드십니다. 마음은 산꼭대기를 몇 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올라가려고 하면 발이 떨어져야지. 안 떨어진다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젊어서는 다 잘 다녔으니까. 하지 말고 금생에 남은 여생에 연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연부를 많이 하고 내 스스로를 잘 정리정돈을 해야 돼요. 주변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있으면 안 돼. 그냥 살짝 가보면은 나머지 남겨놓고 가는 거 다 싸움하고 그래요. 싸움하고. 어떤 집이 있는 말이요. 재산을 두고 가놓으니까 막 싸움을 하고 어떤 신임도 그러더라고요. 스님도 돈을 놔놓고 하니까 막 상자들이 싸움을 붙어가지고 막 그래 하거든. 그럴 거 없거든. 다 논아줄 건 다 논아주고 가야 돼. 다 주고. 내가 그 영덕, 영의 영덕이라 하는 어디 있는데 거기에 내가 대만에 같이 있던 공부하던 군인이 하나 있었어요. 군인 장교인데 그 장교가 한 번 내보고 그 49제 장모 49제 법문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신데 해필이면 서울에서 내보를 멀리까지 오라 하느냐 했더니 서울에 연불 잘하는 스님이 좀 소개해서 그래 모시고 가서 연불도 좀 해주고 했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거기 연불 잘하고 하는 스님들 불렀죠. 그 불교 대학원에 나오는 스님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3명인가 4명인가 해서 그래 갔더니 그 보살님이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49제 지낼 돈, 스님들 법문할 돈, 법사비, 또 법보시, 제 지내면 법보시 해야 될 돈 전부 해가지고 아들 딸 전부 다 놀아주고 그래놓고 다 해놓고서는 사시다가 아마 가시노니까 법사비고 미리 다 정해져 있어요. 그 근처에 있는 스님들 전부 와서 여비 돌락하는 여비 주라고 하는 것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보살님이 참 훌륭한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은 거 있으면 전부 다 그리 정해놓고 가세요. 통도사 이걸 갖다 주고도. 그래야 전부 온 신인들이 다 그 보살님한테 고맙다 하고, 나도 자꾸 지금까지도 벌써 한 20년 됐는데도 내 일이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자랑하고 다니고. 그럼 우리 동국대학에다가 어떤 보살님이 내가 불교 방송에 라디오 나가서 법문을 계속 했거든요. 법규경. 법문을 했더니 83살 자신 할머니가 한번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가진 거는 아파트 하나인데 이건 내가 낳아놓고 죽으면 조카가 가져갈지 누가 가져갈지 모르겠는데 자식이 없대요. 그러는데 이거 그러면 학교에다가 발전기금으로 내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스님은 해가지고 보살이 신도가 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 보살님 보고 등기까지 미리 다 해줘버렸어 그래 놓고 그 학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냥 사시다가 그러면 세금 낼 것도 없고 나이 많아가지고 세금 내려고 하면은 이거 모르고 하니까 또 기간 넘기가지고 대촉 받으기고 하니까 동국대학교 이름으로 등기까지 해버리면 세금도 안 내도 되고 학교에서 세금도 안 내줄 테니까 그래고 치료도 이제 병원에 치료도 다 해주고 하니까 이제 아파트가 무슨 그 당시에 한 3억 5천인가 그리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놓으니까 병원에 가서 다 치료해주야 되는데 요새도 가끔 한 달에 한 2달에 한 번씩 와요. 오시는데 한 5년 지금 한 5년 7년 됐습니다. 7년 됐는데 83살인데 이제 90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살님이 오셔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세요. 절도 잘하고 108조도 하고 다 그래요. 아이고 신님 나는 금방 죽을 줄 알고 다 갖다 냈는데 이때까지 살아가지고 스님 계실 때 학교 퇴직하기 전에 내가 죽어야 잘 해줄 낀데 걱정입니다. 그래요. 보살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건강하세요. 그래 연불 잘하고 그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방을 몇 개 되는데 우리 학생들한테다가 줘가지고 그래 또 아들하고 있으니까 또 즐겁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자재로 산다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자, 10번째 넘어갑시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10번째는 뭐냐면 걸림없는 그 바퀴 큰 삼매인다.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는데 걸림이 없어야 되거든. 빵꾸도 안 나고 고장도 안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보현보살의 삼매 득 들면은 걸림이 없는 그런 삼매가 10번째 삼매입니다. 그래서 큰 광명삼매로부터 10가지 삼매가 이렇게 잘 들어가지고 수습을 잘 하면은 세상이 아주 편안해지고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오후에 합시다. 그만하겠습니다.